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두 절 말씀이니까요,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네,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죄를 모르는 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라고 하는 단어, 교회를 다닌다면 너무나도 많이 듣게 되는 한 글자의 단어이지요. 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죄. 과연 죄는 무엇일까요? 죄는 무엇이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지인, 교회를 다니지 않는, 예수님을 모르는 여러분들의 지인이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야, 너 교회 다니지? 도대체 교회에서 말하는 죄가 뭐야? 네가 아는 죄가 뭐야? 너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나한테 설명해 줄 수 있어? 라고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의를 내려서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생각한 적 있나요? 내가 생각하기에 죄는 이것이다. 생각하신 분도 있을 것 같고, 아 맞아, 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네 싶은 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죄는 무엇일까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죄는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죄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법을 지키지 않아서 짓게 되는 그렇죠? 세상의 그런 통념 관념 속에서 생각되는 죄가 아니라 과연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죄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야고보서 4장 말씀은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삶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이 야고보서 4장에서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성도는 세상의 정욕을 멀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첫 번째 단락으로 나오고요. 두 번째 단락으로는 성도는 항상 겸손해야 하고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두 번째 단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서로 상호 비방하거나 서로 판단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삶이다라고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락을 잠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자, 정욕이 무엇일까요? 정욕. 일단 욕이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갔으니까 욕심과 관련된 단어이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성경에서 말하는 정욕이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욕심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행복과 불행 을 결정하는 또는 행복이나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되려면 꼭 필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행복을 느끼려면 또는 불행을 느끼려면 꼭 무조건 성립되어야 하는 뭔가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뭔지 혹시 아세요? 어떨 때 행복하다, 불행하다가 될 것 같으십니까? 거기에는 한 단어가 있는데 비교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비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세상에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세상에 정말 나 혼자밖에 없다. 나 이외에 아무도 없다. 인간은 나 혼자밖에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사고하고 이렇게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고 하면 과연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행복이 있을까요? 불행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과 불행을 느끼게 되는 원리는 누군가와의 비교 가운데에서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런 거죠. 그래도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보다는 내가 그래도 감사하구나. 아, 나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구나. 행복하다. 근데 아무리 내가 돈이 많더라도 어떤 사람이 보여요? 그 장기하 씨 노래 그거 있잖아요. 네,
그렇죠? 무슨 가사인지 알죠?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시선을 돌려보면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보여요. 그럼 저 사람보다 나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 그렇게 느끼고는 한다 말이죠. 세상에서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행복과 불행함을 느끼는 이 비교라고 하는 이 글자 단어가 있는데, 그렇게 우리는 행복과 불행 그 속에서 더 많이, 더 높게, 더 좋은 환경, 더 편하게, 더 풍족하게 모든 것을 갖고 싶어 하는 그런 기본적인 욕심이 있어요. 근데 이것 자체는 순수한 겁니다. 왜냐하면 뭐 더 좋은 것들을 추구하는 것, 순수하게 무언가를 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다만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건 무엇이냐? 그 자연스러운 욕심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것이 정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가 버리는 거죠. 자연스러운 겁니다. 맞는 거예요. 더 먹고 싶고 더 편하고 싶고 쾌적하고 싶고 이건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지만 이것이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나의 성공이야. 더 많이 가지면 돼. 더 편해지면 돼. 사람들에게 더 유명해지면 돼. 이것이 내 궁극적인 목적이야. 난 이걸 위해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 거야. 이걸로 끝나버리면 이것이 뭐다? 세상의 정욕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정욕이 되지 않게 어떻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하나씩 더 추구해서 갖게 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됐습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여러분 다 배워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목적이면 이것은 순수한 추구하는 것, 목적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삶이지 정욕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세상의 정욕을 멀리하라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오늘 죄를 모르는 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고 있고요. 죄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너무나도 또 자연스럽게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연결이 되죠. 회개는 뭐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그렇죠?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는 것,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욕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통하여서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야고보서 4장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어지는 내용으로 마지막에 서로 성도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비방해서는 안 된다.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비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왜 죄를 모르는 죄라고 하는 제목을 설정을 했을까 한번 궁금해 한번 해보시고요. 물음표를 띄운 상태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여기서 비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비방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한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 단어로 풀이를 했을 때 어떤 의미냐면, 그냥 비방으로 하면 누군가를 그냥 뭐 안 좋은 말, 누구를 헐뜯는 말 정도로만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이 되겠지만 이 말의 헬라어 뜻은 대적하여 말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반대 의사를 말하는 것, 그거는 틀린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당신을 나는 적으로 삼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하는 말, 대적하여 말하는 것, 그것이 비방이다라고, 그러한 것들을 하지 말아라. 당신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서로 비방, 대적하는 말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그런 거죠. 우리나라는 참 그게 약한 것 같습니다. 뭐가 약하냐면 피드백에 굉장히 약해요. 우리나라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서상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뭔가 지적질을
받는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뭔가 여러 가지 뭐 행사를 진행하거나 뭔가를 같이 하고 난 다음에 피드백하는 자리를 갖잖아요. 회의를 하거나 하면은 잘 안 된 것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의견을 나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안 된 것을 같이 점검하고 이것을 다음에는 다시 보완해서 한번 잘해봅시다 라는 의미로 순수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때로는 그것이 어떻게 그냥 스스로 그런 것 같아요. 스스로 그것을 화살로 뾰족하게 만들어서 나에게 이렇게 찔러요. 기분 나빠. 그렇게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정말로 진심으로 대적해서 말하는 그러한 비방을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평소에 잘 생각해 보세요. 판단하는 말을 우리는 한 적이 없습니까? 누군가를 비난하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까? 저는 한 적이 없는데요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없는 자리에서 그냥 가볍게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안에, 물론 정말 가볍게 이야기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정말 그 사람을 판단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그쵸? 이렇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그쵸? 나의 기준은 이것인데 여기서 벗어난 거야. 저 사람은 틀린 거야. 저 사람은 이상하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은 그랬어.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들을 주고받은 적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한 것들도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비방하는 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단은 어떤 존재라고 하냐면 참소하던 자라고 표현을 해요. 참소하던 자. 여기서 참소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누구 이간질을 시키거나 이르는 겁니다.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고자질을 하냐? 제가 저 잘못을 했어요 라고 이렇게 정보를 전달시켜서 그 사람이 혼나게 하거나, 아니면 두 사람을 이간질을 시키는 거죠. 얘가 너한테 이렇게 했다? 아니야, 제가 너한테 이렇게 했어. 이런 식으로 해서 이간질을 시키는. 그러니까 사단은 어떤 것을 하느냐?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러한 생각을 넣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과 이간질시키는,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하는 겁니다. 너 그 죄 지었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구나. 너 그렇게 살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다 저 사람을 봐. 저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 저 사람이 과연 올바른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을 봤을 때 너의 마음이 어때? 별로이지 않아? 라는 그런 마음을 계속 우리에게 주는 참소하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사단이 참소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자연스러운 우리의 대화하는,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지인들과 대화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그렇게 참소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농담이 되기도 하고 재미있는 가벼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잘 생각해보면 내가 때로는 누군가를 판단하는 그런 생각, 마음을 가진 적은 없었나, 누군가 실제로 대화를 한 적은 없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2절 말씀 제가 또 계속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이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쉽게 풀이하자면 이런 표현이죠. 우리에게는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다. 무엇을 할? 누군가를 판단하고 내가 기준을 세워가지고 이 기준에 의하면 저 사람은 잘한 거야, 저 사람은 못한 거야, 저 사람은 이래 저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권리,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 권한과 권리는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군가가 내가 이 일을 해야지, 저 일을 해야지, 아니면 내가 이 물건을 정해야지, 저 물건을 이렇게 집어들어야지 라고 뭔가를 선택하게 되는 상황이 있단 말이죠. 그 선택하는 상황이 왔을 때 그 사람이 그 선택을 할 수 있으려면 또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성립이 돼야 돼요. 뭐냐면 그 사람에게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선택할 수가 있나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옛날 당시에 뭐 조선시대나 아니면 이 성경시대에 왕이 백성에게 명령을 해요. 너 오늘 어디로 가라고 예를 들어서 명령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그 백성의 입장에서 왕이 준 그 명령을 내가 따르든지 따르지 않든지 선택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백성한테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오직 그걸 명령하고 그것을 해도 돼, 안 해도 돼를 결정할 수 있는 건 왕한테만 있는 거예요. 왕의 권한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어떻게 표현해요? 나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예수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이 말씀,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렵니다 라고 입술로는 표현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하고 안 하고를 자꾸 우리가 선택하면서 살아가요. 우리한테 그런 권한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것과 비슷한 흐름이에요. 우리는 재판관이 아니에요. 우리는 입법자도 아니고요. 우리가 말씀을 만들었나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근데 자꾸 여기에 있는 대로 우리가 살지 않고 뭘 한다라는 거요? 자꾸 우리 안에 누군가를 판단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자꾸 우리 안에 내가 기준을 세워요.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인데 말입니다. 전혀 그럴 권한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 존재인데 자꾸 내가 뭔가를 세워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바라봐요. 이거를 렌즈 삼아서 누군가를 바라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누군가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고, 사람이 사람을 뭐 설명해주고,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그렇죠? 인식할 때 어떻게 인식을 하죠?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는 것, 그리고 우리 귀로 듣는, 누가 뭐 이야기를 해주거나 그러한 정보들, 그렇죠? 우리의 감각들, 우리의 신체 감각을 통해서 얻는 정보만 가지고 누군가를 인식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 분이라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냐면,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중심까지도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심이 뭐예요? 그 사람의 생각, 마음, 그 사람의 영이 어떤 상태인지 그러한 것들까지도 다 보시고,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이 있냐? 하나님은 사람의 머리카락 한 올 한 올까지 다 세고 계신다. 세밀하게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재판관이시지, 그런 하나님이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한길 사람 마음속을 모른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표정만으로도 다 알 수 있어요? 물론 잠깐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측일 뿐이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지금 마음이 정말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데 지금 웃고 있어요. 기분 좋은가 보다. 끝나지 않아요?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뭘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인식해버리고 내 인식의 생각 속에서 판단을 끝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많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쉽게 교회 안에서의 모습만 보면 알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싸움이 없을까요? 엄청 많대요. 교회 안에서 분란이 없을까요? 어마어마하답니다.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결국 교회도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사람이 모여있는 그 모임은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서로 판단하고 지적하고 비난하고 하는 그런 끊임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는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야. 나는 판단하지 말아야지. 내가 내 기준을 세워서 저 사람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지 말아야겠다 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말씀만 이렇게 읽으면 대상이 타인에게만 집중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다른 사람,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관계에서 이 말씀을 바라보는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나를 바라볼 때예요. 내가 나를 바라볼 때 이럴 때 있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가 오늘도 말씀대로 못 살았네, 내가 오늘도 이거 실패했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와 이건 난 진짜,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묵상할 때나 여러분들 기도할 때나 하루를 점검하거나 말씀 앞에 나를 한번 이렇게 봤을 때 정말 때로는 좌절스러울 때도 있고요. 정말 절망스러울 때도 있고, 나는 왜 이렇죠 하나님? 하나님 교회 다니면 계속 다니면 배워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계속 은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는데 저는 오늘 또 왜 이렇게 살았죠? 그렇게 생각이 날 때도 있고, 너무 힘들 때도 있고, 잘 해내지 못하는 내 모습이 너무 바보 같아 보일 때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자존감이 낮아질 때도 있고, 그럴 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나의 삶을 판단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제가 표현해 드렸지만 나도, 그렇죠? 내 이웃들도 귀한 이웃들이지만 나도,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나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그 사랑을 받은, 물론 죄인이지만 하루하루 매일매일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귀한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아이고 오늘 아이고 내가 또 주여 제가 또 이랬어요. 나는 진짜 난 왜 이러지? 그렇게 생각을 먹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나를 향해서도 그럴 때도 누가 그렇게 할 때 좋아할까요? 역시 사단이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 더 해라, 더 바닥으로 내려가. 그래, 야, 너 하나님, 야, 너 안 닿을 거야. 너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슨 손을 잡아주시겠어? 야, 너는 지금 틀렸어. 너는 지금 완전 빵점이야. 그러면 엄청 좋아하지 않을까요? 왜요? 우리 하나님과 계속 멀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도 그렇고요, 나도 그렇고요. 누군가를 향해서, 또 나를 향해서 그렇게 사단처럼 참소하는 자가 되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뭐 긍정적인 생각을 갖자, 뭐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닌 거 아시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또 저들이, 이 사람들이, 내 이웃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잘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나도 그렇고요, 모든 이들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도구로 삼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도구로 삼냐? 내가 어떤 기준을 세울 때 도구로 삼아버려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사랑하려면 이렇게 나와 있어. 사랑은 뭐 오래 참고 어떻게 하는데, 근데 저 사람을 보니까 참을성이 없네, 저 사람은 사랑이 없어 라고 내가 판단하려고 하는 그 기준으로 삼는 도구로 삼아버려요. 내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손 안에 있을 수는 없죠. 우리가 말씀 안에 포함되고 우리가 말씀 아래에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시여 명령하소서,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아까도 우리가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했잖아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 내가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그 고백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성경 말씀을 무슨 그날 하루 운세를 치는 그냥 오늘의 운세처럼 이 말씀 있어? 이 말씀대로 살아? 저 사람은 잘 사네? 나는 살고 있나? 이렇게 해가지고 저 사람도 판단하고 나도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판단은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나를 점검했을 때 내가 죄인이요 라고 깨달아졌다면 말씀은 왜 있는 거예요? 막 틀렸어, 못했어, 그렇게 해서 수그러들라고, 이렇게 쪼그라들라고, 이렇게 바닥으로 점점 내려가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래 너 못했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더 나한테 와, 더 나를 찾아, 더 나를 부르짖어, 더 기도해 라고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이 말씀은 누군가를 판단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어떤 허물이 보여? 그래? 그럼 그걸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더 기도하라고, 저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말씀대로 못 살아가고 있는 게 네 눈에 보였어? 네 눈에 그게 왜 보였을까? 기도하라고 보여준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우리의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계획하심이, 뜻이 담겨진 메시지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일에, 또 나를 정죄하는 일에 사용하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할 거, 이 말씀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복음, 그것이 나에게 있다면 정말 감사만이 결국에는 남아야 해요. 정말 그것이 인정이 된다면 내 이웃들, 내 눈에 보이는 나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 사람들도 그 복음의 대상들이구나, 그 사랑을 받은 귀한 존재들이구나, 감히 판단을 받을 그런 존재들이 아니구나, 다 사랑받아야 하는구나, 다 인정받아야 되고 높임받아야 되는구나, 섬김받아야 되는 그런 귀한 존재들이구나 라는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죄를 모르는 죄 이제 마지막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죄가 뭔지 잘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 많아요. 솔직히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요. 설명할 수 있겠어요? 죄는 이거야, 자신 있게.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냥 뭐 정답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우리끼리 편안하게 쉽게 표현하기로는 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모두 죄입니다. 네. 하나님의 뭐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도 당연하거니와, 그렇죠?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 하나님과 관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삶의 모습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 슬퍼하시는 것, 그러한 것들이 죄예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볼 때, 나에게서 발견될 때 우리는 뭘 한다라는 거예요?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죄를 아는 만큼, 아 이게 죄구나 아는 만큼, 그럼 뭐 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눈에 죄가, 누군가의 죄가 보이는 만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실은 진짜로 우리가 죄를 잘 아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면 죄는 우리의 지식적으로만 알고 진짜로 그 사람은 죄를 아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죄를 모르는 죄를 우리가 범하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정말로 죄인이라는 게 인정이 된다면, 또 우리 모두가 죄를 용서받은 그러한 귀한 존재라는 게 인정이 되고 믿어진다면, 정말로 그 안에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그리고 누군가를 축복하려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라는 찬양을 들으실 텐데요,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만 내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빛을 받은 나와 내 이웃들임을 내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판단하는 마음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를 정죄하고 내가 나를 이렇게 낮추는 그러한 마음보다 감사합니다. 빛으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만 갖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 아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 그렇습니다. 아멘.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 아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위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담아 고백합시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
아멘. 아멘. 주님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나 경배합니다. 아멘. 어둠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아멘. 아멘. 영원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게 살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 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있는 나임을, 나의 이웃들임을, 나의 형제자매들임을 내가 잊고 살아갔습니다. 자꾸 내가 나를 정죄하고 자꾸 누군가를 판단하고 내 안에 기준을 세우고 내가 그들을 정죄하고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였습니다. 비방하였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나였음을 사단이 좋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의 자리가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세상의 기준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들, 그러한 것들을 내가 내려놓고 정말로 하늘의 양식은 이 말씀에서 어떻게 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이 말씀만 나의 중심에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나의 하루하루의 삶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정말로 내 안에 사랑만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사랑으로 더욱더 사랑으로 나의 이웃을 바라보고 나의 이웃을 섬기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러한 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의지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내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시고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나로 살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재판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그리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인 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나의 생각이, 때로는 나의 경험이, 나의 지식과 지혜가 기준이 되어버리는 나의 삶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마음으로 손가락질하고 또 내가 나를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나를 저 땅바닥 깊숙한 곳으로 넣어버리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또한 내가 죄를 모르는 죄를 범하며 살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에게 부어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 또 날마다 나는 생각하지 않고 떠올리지 않고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지만 늘 매 순간순간 1분 1초도 빼지 않고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만 우리의 생각에 남을 수 있도록 나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늘 남들을 향해서 누군가를 축복하는 마음, 저들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또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내가 그 누구를 판단하거나 내 안에 나로 기준을 삼거나 내가 스스로 나를 판단하며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성령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